자,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 2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장에서는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셨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과정과 목적을 1장에서 선포했습니다. 그 목적은 영광을 찬양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경륜이 참회 시기가 됐으므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통일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2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1절. 자, 같이 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 살리셨도다. 이게 선언문이에요. 그냥 살렸어 이게 아니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하고 바울이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이 간절한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들릴 때 벌떡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살리셨는데 이 너희는 누구냐?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요? 1장에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신실한 사람들. 자, 에베소 성도와 신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몸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사망을 말합니다. 자, 우리 영적 사망의 원인이 뭐죠? 사망의 원인이 뭐예요? 오늘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고 그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사망의 원인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질병을 멀리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해야죠. 여러분, 가능하면 허물과 죄와는 좀 거리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2절을 보십시오. 그 상태를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때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러니까 다시 살기 전에 얘기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에는 우리가 이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행하여, 이 말은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는 뭡니까? 소위 말하는 유행이죠. 유행. 자, 이 세상 풍조, 우리 육신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자, 언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는 세상 풍조를,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가요. 얼마나 열심히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아직 살지 못한 사람, 교회를 다녀도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뭘 따라 산다고요? 세상 풍조, 세상 유행을 따라 삽니다. 자, 세상의 유행이 지금 뭐예요? 가장 큰 유행이 시집가지 않고 애 놓지 않는 거. 그래서 홀가분하게 돈 벌어서 어디 가는 거? 해외여행. 여러분, 비자 다 있죠? 비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비자가 없나요? 예, 살아나서 비자가 없네요. 세상 풍조하고는 뭐 안 따라가니까. 다들
비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 시골에 가도 시골에 농부 아저씨도 다 비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뭐 동남아다 또 뭐 일본이다 뭐 중국이다 얘기를 들어보면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안 가본 나라가 뭐 세계를 다 다니는 해외여행이 유행을 하죠. 그리고 또 여의치 않으면 주말마다 어디 갑니까? 풀빌라. 풀빌라가 요즘은 이제 풀빌라 유행도 지나가고 요새는 어떤 게 유행이냐 그러면 캠핑카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캠핑카를 엄청 보게 될 거예요. 다 자동차에 캠핑카 한 개씩 달고 다니면서 매주 돌아다니.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예요. 정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세상 풍조가 흐르고 있죠. 그게 성평등에다가 동성애잖아요. 이게 앞으로 정말 엄청난 물결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앞으로는 뭐 심심찮게 그 사위를 봤는데 여자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며느리를 봤는데 남자가 총각이 와가지고 어머님 이렇게 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를 정말 열심히 따라 삽니다. 언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옆 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옆집이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아줌마들이 냉장고를 언제 바꿔요? 1. 고장 났을 때. 2번 뭐 한 10년 썼을 때. 3번 옆집 아줌마가 바꿨을 때. 예, 옆집 아줌마 바꿨을 때 따라 바꾼다는 거예요. 옆집에서 좋은 거 사면 이봐라 더 좋은 거 딱 사다 놓는 거예요. 예. 그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 맨날 풀빌라 가고 캠핑카 타고 가고 예.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막 드론 택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어디든지 데려다 주고요.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제 달나라에 신혼여행 가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좀 기다리다가 한 번 더 시집 가십시오. 그러면 달나라로 신혼 갈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이 영적 상태지요.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뭐냐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걸어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귀는, 이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사단이 힘을 써요. 사단은 어디서 힘을 발휘하느냐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사이에서 사단이 힘을 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해지고 말씀을 쫓아 살고 말씀을 따라가면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약화되는 거죠. 자, 지금 사단이 거칠게 일어나서 세상을 동성애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뒤덮으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사단의 통치, 그 역사 속에 지금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요즘 받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성계에 불 꺼진 등대보다는 불 켜진 한 개의 등대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불 켜진 등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은 사람은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단을 따라가면 망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자, 오늘 2절과 3절을 비교해 보시면 너희와 우리가 소개되지요. 자, 너희와 우리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말이죠. 우리는요? 유대인들이겠지요. 자, 이 너희와 우리는 3절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언제입니까? 구원을 받기 전이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 가운데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 뭘 따라 삽니까? 욕심 따라 살아요. 그래서 이게 내게 욕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욕심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거죠. 이게 욕심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득이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옳고 그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조국이라는 사람과 그 딸 조민이라는 사람이 막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앙을 받게 만들어줘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 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이 예전에는 법이 기준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하냐, 덕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죠. 이게 뭘 따라 사는 것입니까?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자, 그 다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뭐가 됐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 이거 다를 바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언제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에서 다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진노가 쏟아진 게 아니고 뭐가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진 것이죠. 자, 우리는 뭘 입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허물로 죽어버렸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시고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뭐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을 것이다.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뭐 했다고요? 일으키사
이렇게 했다는 말은 부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요? 하늘에 앉혀주셨다. 아니, 좀 하늘에 앉혔다 그래도 맹숭맹숭하면 어떡해요? 예? 하늘 보좌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입니까? 진짜 이것이 보이면 세상 부귀 영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늘 보좌에 지금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앉혀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뭐 세상, 그게 뭐 장관 자리 그까짓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일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일 때 어느 분이 조창 기도회를 가자고 막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동장, 우리 여기 쌍문 삼동 동장이 또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조창기도회 안 가고 조창기도회 안 가고 동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그 동장 보고 그랬어요. 내가 그 대통령 조창기도회 오라 그러는데 내가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쌍문 삼동에는 동장이 왕이지. 내가 그러고 우스개를 했습니다. 그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혀주셨다. 하늘.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게 앉혀줬다고 하니까 이게 감동이 없어요. 하늘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예? 하늘 위에 하늘입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정말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전율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하게 하려고요? 나타내게 하려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혀주셨다고요?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어떻게 하려고요? 수많은 오는 세대들에게 이 은혜를, 지극히 풍성한 이 은혜를 보여주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풍성해져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수요일날 시편 126편을 소개하면서 우리 입에는 그 웃음이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입에 웃음이 가득 채워져서 그냥 저절로 막 웃음이 퍽 터져 나오는. 우리 이렇게 예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며칠 안 되지만 같이 담소 나누면서 웃고 하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막 이 기쁨이 막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나와서 그 웃음으로 표현되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 사람의 선물도 아니고 생일 선물도 아니고 친구가 선물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뭐가요? 구원이. 야, 이 선물을 받고도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감격하지 않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이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이 선물은 9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뭘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행위에서 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그 풍성하신 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거 우리요, 내가 무슨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구원은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구원을 안 받고는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교회를 쫓아다니면 구원을 그거는 구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구원을 부어주신 이것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운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드신 바, 요거는 작품입니다.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는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재미삼아서요? 심심풀이로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리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새로운 그 작품으로 만들어낸 이 일은요, 동장이 했다거나 구청장이 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나라의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데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인생이 그냥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만드신 거다. 선한 일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선한 일, 이런 선한 일이 뭐냐? 구원의 분명한 목적이고 창조의 분명한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지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는 거죠. 자, 이 일이 뭐냐? 하나님이 전에 그랬어요. 전에는 언제를 말하냐 그러면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뭐 하셔서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서 선한 일 하면 선한 일이 뭐예요? 옆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게 선한 일입니까? 자,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진 것이.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11절, 생각 좀 하십시오. 생각을 좀 하라. 이런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다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각은 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뭘 생각해야 되느냐?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자,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상관없는 사람이다.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돌만 보면, 바위만 보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무만 보면 그 나무 앞에 엎드려서 빌고 해가 뜨면 해를 보고 그러고 이게 쓸개도 없어요. 달이 뜨면 달 보고 빌고 그냥 별 보고도 소원을 빌고 그냥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쓸개도 없다니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갖다 빌었어요. 왜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희망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뭐가 소망입니까? 도대체 뭘 해야 소망이 그게 변하지 않는 그 허무한 내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소망이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을 벌어놔 봐도 소용없고요. 뭐 집을 50평짜리 아파트를 강남에 사놔도 어찌 돼요? 내가 죽으면 등기가 순식간에 내 이름 싹 두 줄 꺼버려요. 두 줄 꺼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딱 명의 변경돼요. 그거 꽉 쥐고 있어 봐야요. 숨 떨어지기 바쁘게 내 이름에 두 줄 꺾고 다른 이름이 새겨져.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 그때와 이제를 지금 구분하죠. 오늘 자, 너희와 우리를 계속 비교하고 있고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장을 읽을 때 그때와 이제 또 너희와 우리 이걸 잘 구분해서 보시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자, 너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우리 이 유대인과 어떻게 됐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어요.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 가까워지려고 하면요,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애들이 놀다가 별로 안 친하다가도 뭔가 간식이나 하나 먹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뭐 이웃집 가도 별로 안 친하고 살다가 뭐 떡이나 한번 이렇게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가게를 오픈하고 그러면 떡을 해가지고 다 돌리고, 이사 가도 어떻게 했어요? 떡 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 돌리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우리는 언약의 피라고 그럽니다. 자, 언약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져서 예수 안에서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까워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왜 가까워졌느냐?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피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화평. 이 화평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이제 히브리 말 헬라어로 에이레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평화 또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내 마음속이 평안해. 정말 뭐 아무 고민 없이 나는 편안하게 사는 거, 평화롭게 사는 거. 이게 샬롬이 아니에요. 이 샬롬은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부부 사이에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돼요? 샬롬이 이루어지겠죠. 가족에 이 샬롬이 임하면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교회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시다. 화평입니다. 자, 마음에 나는 평안을 얻고 싶어. 그런 분은 교회 오지 마시고 저기 절로 가십시오. 절에 가면 이제 그 얘기예요. 뭐 세상 만사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예, 가족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어. 그래서 가출해 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가출인데 이분들은 꼭 그걸 또 출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가출이에요. 집 나간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가출이죠. 그런데 또 자기들은 자꾸 출가라고 우기더라고. 가출과 출가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집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또 가출한 걸 출가라고 우기면서 가서 나는 마음이 편안해, 고요해 이러고 있어요. 산속에 들어박혀가지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에이렌의 이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은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화평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 우리라고 하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정말 이 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둘로 뭘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를 만들다. 자, 10절에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뭘 만들었느냐?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만든 것을 이야기해요. 이 만들다는 말은 창조하다, 또 만들다 그런 뜻인데요. 자,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것이. 원래 이 두 사이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14절 계속 보십시오.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네, 원수됐다. 원수 상태였다. 정오하고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남북에도 막힌 담이 철책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가면 통곡의 벽이 막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막힌 담이에요. 자, 원수된 상태와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육체로 어떻게 했어요? 헐어버렸어요. 허물어버렸어요. 허물었다는 말은 해방시켰다, 석방했다, 풀어줬다, 자유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중동 사태를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적대적이고 원수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2000년간 그대로 정말 1도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래서 적대적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얼얼거리고 있습니다. 자, 중동 평화는 뭘로 실현이 될까요? 핵무기로? 전략 폭격기로요? 여러분,
중동의 평화가 실현되려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원수 상태가 허물어지고 막힌 담이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이들이 돌아오면 그 원수 상태가 어떻게 돼요? 화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해결책이에요. 복음만이. 자, 그리고 15절.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다. 여기서 법조문은 10계명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법률 조항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폐하셨다라는 말은 율법의 기능의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율법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율법이 너는 이방인, 너는 유대인,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게 폐지됐다 이 말이죠.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됐어요? 무력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안 받잖아요. 예?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거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것을 무력화시켰느냐? 자, 이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는 15절 이는부터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려고? 화평케 하시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세심하고 주의 깊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둘은 누구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자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새 사람을 지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평하게.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한이라는 말을 좀 이런 의미가 들었죠. 우리나라 말에는 언어이라는 그런 말로 한이라고 하는 요쯤 가면 뭐 이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은 하나를 말해요. 한 개. 한 사람으로, 한 새 사람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지어, 창조하여서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변신을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해요? 여기 새 사람은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를.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생각이 그런 게 새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새로운 한 사람이 된 것을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둘로 한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 그러니까 예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 그런 뜻이에요. 지었다는 말은 창조하다, 만들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셔서 만든 것을 여기서 지어라고 말합니다. 짓다. 집을 짓는 것처럼 짓다는 거예요. 작업해서 만든 거.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수 일해서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개가 천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어. 이런 도덕적 변화로 새 사람을 자꾸 착각해요. 성경은 도덕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덕적 변화로 새롭게 된 사람이 새 사람이라면 절간에도 가도 있고요. 저 이단인 신천지에 가도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도덕적 강령만 들어도 마음이 새롭게 되고 무슨 좋은 책만 영화만 봐도 결심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변화됐다고 하는 거, 이건 철학을 공부해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새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일컬어서 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술 먹던 사람이 예수 믿더니 술을 다 끊고, 그게 새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새 사람도 가끔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새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원하고 찾는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절간이나 이단, 신천지나 이런 데가, 여호와 증인 가도 새 사람이 돼가지고 파수대 들고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새 사람입니까? 여기서 한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 내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새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그래서 전혀 다른 여자와 전혀 다른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을 이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자,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새로운 한 사람이 된 것, 요걸 여러분이 좀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철학이나 도덕이나 과학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다시 만들어졌을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사람으로, 두 사람이 하나의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진짜 좋은 사람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 이 교회인 사람은 성적 통일이 일어나요. 성평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이 통일되어서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버립니까? 신부가 되어버려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신부로 변화되어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아멘입니까? 자, 사람은 남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로 끝이 나요.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돼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에 들어가면 그 집에 교회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혈통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자, 요걸 요즘 아이들은 인싸, 아싸 그러잖아요. 아웃사이드, 밖에 있는 사람은 아웃사이드, 아싸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인싸 그래. 여러분 인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이거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도덕적 기준으로 여러분 자꾸 분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개차반. 도덕적 기준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을 계속 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둘은 누구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이 두 개를 뭘로 만들었어요? 한 몸으로 하나의 몸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시켰다. 이 화목은 화해시켰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화해를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가 소멸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 중동 사람들이 화해가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만 원수된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소멸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원수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해야 원수가 소멸됩니다. 십자가 외로 원수를 소멸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포탄 한 개 쐈더니 엄청난 포탄이 도로 가지요. 또 돌아오고. 이게 지금 2000년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번에 소멸시킬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가 됐든지,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그 원수가 누구든지 뭐로 소멸해버리지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자, 십자가만 원수된 것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7절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 이방인들이지요,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화평케 하셨다. 자, 이 평화를 실현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손잡고 나갈 수 있게 됐다. 화평이 이루어져서 이제 손잡고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여러분,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원수된 관계가 풀어져서 화해가 이루어져서 같이 손잡고 아버지께 나가게 된 거. 이게 세 사람이에요. 하나의 세, 둘이 하나의 세 사람으로, 한 명의 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자, 그래서 이게 저는 중동의 해결책이다. 뭐 세계적인 지금 뭐 정치가들 무슨 그 석학들이 뭐 중동의 해법을 이야기하는데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부질없는 얘기. 안 됩니다. 그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내주고 나가면 돼요. 저 태평양으로 가서 빠져 죽으면 돼. 그죠? 그러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소멸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킬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결과 그런 까닭에 19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원수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고요. 손님도 아니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뭐예요?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